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나문희 선생님 열연하신 시트콤인데 참 재미있어요. 저는 예전 제 방에는 예나 지금이나 테레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TV 프로를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요새 유튜브를 가지고 이제 심심풀이식으로 해서 옛날에 뭐 지나간 드라마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짧게 요약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아들로 장남으로 이순재 선생님의 장남으로 이제 정준하 님이 나오는데 부인이 박혜미 님이에요. 근데 박혜미 님이 기가 너무 세서 맨날 기죽어서 살고 그러니까 어머니로 나오는 나문희 선생님께서 친구한테 소문을 듣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너무 기가 죽어서 사니까. 근데 딱 갔는데 점쟁이가 딱 연출이 그렇게 됐어요. 점쟁이가 용하게 맞춰요. 아이고 부인이 기가 너무 세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웃긴 게 박혜미 님이 기가 너무 세가지고 점쟁이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제 그런 부분이 연출되면서 끝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점 보러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돈 들이지 마시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그 돈에 복자 한 5,000원, 10,000원 하죠. 그 정도는 하죠.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돈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세요. 자, 근데 그렇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점쟁이한테 가는 이유가 결국은 그거잖아요. 앞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 걸 말 그대로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내가 바라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알고 싶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심리죠. 이게 인간의 생존 본능적인 부분인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이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식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의식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무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해요. 근데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존 본능에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앞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 뭐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저축을 하고 그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생존 본능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수입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일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이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고자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존 본능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건데, 마지막 때 그리고 종말론 음모론의 시대의 흐름이나 징조에 대해서 살피는 분들은 항상 말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관심해야 된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도 영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자들이 뭐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면서 들이내미는 마태복음 16장 3절 그런 의미 아니라고 제가 영상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게 시대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도 종말론 음모론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여기에서도 생존 본능이 무의식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 생각에는 깨어있기 위해서라고 하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내가 정말 신부로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그러잖아요.
뭐가 깨어있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앞미래 어떤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이 빼앗겨지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깨어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 깨어 있으면 기다림이에요. 예복을 갖추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갖추고 신랑을 맞이할 때 그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보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부는 내가 예복을 잘 갖추고 그리고 등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죠. 깨어있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내가 의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내 삶이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서 변화되어 가는가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하고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누구나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에는 깨어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꾸 지금도 마지막 때 종말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지금도 매여가지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나 저기서는 무슨 얘기하나 보러 다니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선택을 하셨겠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마지막 때 예전에 심취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분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도구로서 제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뿐이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그 무의식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서 무언가를 대비하려고 해요. 인간이란 건 그렇게 작용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지면 어떻게 하지? 자꾸 여기저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자꾸 그런 음모론이나 그 종말론 채널 들어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 예수님이 금방 또 오실 것 같기는 하니까 근데 내 꼬라지를 봐서는 나는 휴거에 참여하지를 못할 것 같아. 이거부터가 사탄에게 속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바람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신부로서 예복을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등으로 밝혀서 그 등불을 밝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그래서 그 아름다운 휴거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지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 싶고 올바르게 키우고 싶지만 내 자식이 죽는 일을 하면은 내 자식이 정말 잘못된 일을 하면은 그건 아버지가 정말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도시락 싸서 갖고 다니면서 말리겠죠.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갖는 마음이 이래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단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개에는 회개 합당한 열매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지금 거기까지 할 시간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거는 우리 자녀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서부터도 사탄은 자꾸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그래갖고 휴거에 참여하겠냐? 대비해야 돼. 야, 지금 세상 일어나는 일 살펴. 언제쯤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작용이 된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방법을 찾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깨어 있는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방법을 찾아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좀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벨탑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1절에서 지금 9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대신한다는 게 좋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할 나의 방법, 나의 도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긍휼을 구하면서 신부의 예로 들자면 예복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그날에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녀에게 바라시는 우리 누구도 멸망에 처하기를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습니다. 종말론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살피면서 거기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돌을 대신하여 인간이 벽돌을 만들어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노아의 홍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런 것마저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이후로 두 번 다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런 또 물난리, 이런 홍수 사태가 일어나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극복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안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무언가를 찾는 것.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흩으셨죠. 그래서 혼잡 바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잡케 하셨어요.
언어가 혼잡해지고 이렇게 다르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이 섞일 수가 없어요. 자, 유튜브에 난잡하고 있는 마지막 때 종말론. 난잡하죠.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아, 누가 얘기 맞는가, 그거 자꾸 찾으러 다니는 거 난잡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다는 착각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내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결과 섞이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혼잡, 난잡, 각자의 생각, 그것으로 섞이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구절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자, 여기서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방언을 얘기하는데, 방언이라는 게 알랄랄랄라 뭐 따따따따따 아라라라 뭐 이러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 할머니도 방언하셨게요. 그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그 뇌졸중, 뇌경색이 오시면서 말씀을 못하게 되시면서 맨날 애기처럼 알랄랄라 하셨거든요. 근데 방언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전해지고 서로 간에 알아듣고 하나가 되어 모이게 만드시는 역사가 여기에선 일어났어요.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벨은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바벨이라는 것이 혼잡케 한다, 혼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인간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대비하려고 할 적엔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생각이 모이지 못하게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각각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 방언을 할 때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의 그 방언을 통해서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그 태어난 곳의 말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모이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관심하고 내가 또한 거기에 속한 사람이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자꾸 찾으러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혼잡케 하고 흩으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리의 성령으로 당신의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야말로 맞이하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늘 돌이키고 성령 안에 거하고,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 등과 기름을 가지고 결국은 등불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쫓아 사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대신할 것을 찾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며 그 마음을 만지고 싶습니까? 성령께서 그 사모하는 심정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부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적용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